2월 달부터 시작했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들을 살펴보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자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6번째 말씀이다, 혹은 마지막 말씀이다, 각기 다르겠지만 편의상 이 부분들을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마치는 그런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짐을 벗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함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각 나라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때, 그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고, 이것은 승리자의 기쁨에 찬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승리자의 아주 승리에 찬 외침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어찌 보면 교만하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는데 아우구스투스와는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을 꿀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분명한 전리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대조되게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초라하게 그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외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패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에 이 말씀은 분명히 성공하고 그리고 완성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글로 보면은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한 단어,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는 각기 여러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4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사용될 때에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 곧 종이 맡겨진 일을 완수했을 때 쓰이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흠없이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모두 지불한, 곧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곧 주인이 아침에 종을 부릅니다. 야, 너 오늘 저기 산 너머에 있는 논에 가서 요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김을 매라. 고랑이 15개니까 15개의 고랑의 김을 다 완전히 완수해야 된다 라고 하루 할 일을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종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주인이 말한 고랑 15개를
하루 종일 다 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주인이 묻습니다. 너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했니? 라고 물어보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의 사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나 그의 고난이나 그의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오늘 3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전에 살펴봤던 28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28절 말씀에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30절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을 때 이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뿌리가 30절에 사용되어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28절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제 성취하고 완수했다라는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풍성한 일인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전한 복음을 이미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준다. 너희도 들은 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들은 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성경대로 주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주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제 종으로서 완수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봅니다.
어디에 흠이 없는지,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다 살펴본 후에 아무런 흠이 없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려서 하늘 성소에 완전하게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느냐? 때로는 염소를 드리고 때로는 양을 드리고 때로는 황소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피를 가지고 드리고 때로는 그 태운 죄를 가지고 드려서 부정했던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냐? 짐승의 피, 짐승의 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면 하물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제사는 이전에 짐승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미는 작품이 또한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구상하겠죠. 그리고 그 구상했던 작품을 때로는 돌로,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어떤 종이 위에 그 작품을 그려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서 동양화로 친다면 모든 것을 다 그린 후에 자신의 관이를 찍겠죠. 그 도장을 딱 찍으면서 선언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작품은 이제 완성됐다. 더 이상 이 작품에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협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구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확증하셨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소결의 문답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안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소결의 문답의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확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문답한 소결의 문답 29문과 30문은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라고 30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악을 누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확증의 사역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금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심과 우리들의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발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확증하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으로 소결의 문답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믿음으로 함께 받을 때에 이 세례의 효력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받게 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작은 떡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잔의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기 전주부터 미리 광고를 하고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부활절에 함께 받게 될 그 성찬, 그 작은 떡 하나, 작은 한 잔의 포도주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그 몸과 그 피를 생각하며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네 번째 의미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나서 너무도 시원하고 그리고 너무도 즐겁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채무관계의 짐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너는 나에게 요구할 수 없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굴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조롱과 욕설과 죽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완전하게 갚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껴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얹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수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들이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가 하실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아직도 뭔가 미진한 것처럼,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짐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여 잠드는 밤을, 근심과 걱정으로 일어나는 아침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생각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아직 덜 이루신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더 해주실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함께 받아 누릴 것이고, 그 안에서 참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광화의 최종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으로 13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나는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내가 간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간곡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17장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의 제자들을 염려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6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함께 다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던, 여전히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이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낙담하고 실망하는 제자들을 염려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이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매일매일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본다면 우리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모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서 평소 하셨던 대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병사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이고 재판받으실 것이고 조롱당하실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골고다로 끌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아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 이루는 영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들의 헌신은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것은 영생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의 영생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케 될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고, 5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화와 존귀함과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는 고통과 절규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이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하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기록된 것을 이제 다 이루고 완성함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안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여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처럼 비록 저희들도 부족하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